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날,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성탄절 그랬는데 이제 올해 성탄절 벌써 이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쁜 성탄이라는 말입니다. 기쁜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 성탄 장식을 해놓고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예를 들라고 한다면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양말을 걸어 놓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산타가 성탄절에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기쁨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정작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5장은 이제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한다면 보통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금식도 하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고,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장소예요. 생명이 막 씨가 내려서 자라나기가 힘든 곳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단순하게 어떤 자연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광야와 같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사막같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 공간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흔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있는 그 자리, 그곳은 항상 공허하고 텅 비어 있는 듯한 허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먹고 살만한데도 뭔가 불안하고 웃고 있기는 한데 항상 뭔가 공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로 이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죠.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 표현들 역시 우리 몸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찬양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
항상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의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지 되는데 항상 삐딱하게 절뚝이면서 가는 거예요. 산비탈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쪽 발은 밑에 있고 한쪽 발은 위에 있으니까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즐거운 일을 하게 되고,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다니게 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을 이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정말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잠깐 동안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오래도록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붙들어주는 기쁨이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런 것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재미가 사라지면 분명히 내 손 앞에 그것이 있는데 그 재미가 사라지면 이제 더 큰 허전함이 남기 마련입니다. 또 이제 뭘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황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은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강한 재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찾다가 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늘 이사야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막이 꽃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해서 그 땅을 잘 개간하고 물을 끌고 와가지고 물을 계속 공급해줘서 어떤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사막에 비가 매일같이 내려서 풀이 나고 뿌리가 내려서 단단한 흙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을 하잖아요.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며 슬픔이 탄식처럼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이 심령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 사막같이 메마른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읽었지만 다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슬퍼하는 자는 화관을 쓰게 됩니다.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겉을 꾸미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잠깐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기쁜가? 라고 하는 잠깐 마음을 속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공허한 자리에 꽉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누려지는 기쁨,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데도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변해져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분명히 그 마음이 항상 공허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픔을 겪고 또 눈물의 시간을 지내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변함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메마른 광야를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을 보면 거룩한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 길은, 거룩한 길은 거룩이라고 하면 죄 없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벽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만 걷는 길도 아닙니다. 이 거룩한 길은 어떤 사람들이 걷습니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그 길 끝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리니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탄절은 그저 우리가 잠깐 즐기는 어떤 즐거운 절기가 아닙니다. 기쁨의 근원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는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제 올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재미를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탄절은 기쁜 성탄에서 기쁨을 누리는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성탄절이 슬픔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절기에 사람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올해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했다든지 경영하는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런데 요즘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가난하게 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엄청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우울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비어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이곳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허함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